독일에 가면은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독일에 가면은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음식을 함부로, 그곳에 가면은 아무 음식 그냥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독일 수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일날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두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들 피부로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또 학예 수양에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특별히 오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또 공주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귀한 역사 가운데 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공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요. (57절) 그리고 58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시면서 다 인사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지지난 시간까지 골로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양의 끝이 나면은 이제 그 빌립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후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면은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그 기쁨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무엇 때문에 기뻐야 되는지 그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기쁨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꼭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후에 좀 필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를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또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교회겠죠. 교회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한 선지자 또는 한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모세라든지 뭐 여호수아,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시대를 이끌어 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그 신부되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신령한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많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뭐 말라져 가지고 밖에 버리워진다든지 불태워진다든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시대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한 개인을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에 좀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래전에 제가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예전에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기독교 방송을 예전에는 많이 들었죠. 이제 그것도 이제 몇 년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들을 바가 못 되구나.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목사님이라면 다 이제 맞는 얘기하고 성경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저도 이제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방송 이렇게 즐겨 들었습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성경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그 필요 없는 얘기를 자꾸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1절 이제 듣지를 않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마음속에 오랫동안 이제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뭐 일반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은 그분 성함이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제가 운전하다가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든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남편 없고 홀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정말 열심히 나름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뭐 구원받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종교 생활이겠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도 섬기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새벽 제단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일반 성도를 개인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은데, 이분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분도 이제 성도를 아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겠죠. 그분 왜 요즘 안 보이냐? 그러니까 연락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 발길을 뚝 끊고 안 나오신다는 거죠.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알아봐라. 집에는 계시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몇 사람 갔겠죠. 가니까 이사를 가고 안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잖아요. 이제 평소 같으면 어디 이사 가면 간다고 얘기하실 분인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좀 알아보라 해서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게 이제 라디오에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분이. 그래서 가니까 이제 집도 뭐 괜찮은 집도 다 팔아버리고 어디 단칸방 같은데 들이 누워가지고 옛날 뭐 이렇게 열 받으면은 찬물 이렇게 이제 수건 짜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 누워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아이고 집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제 말도 없이 그런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집사님이 대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목사님 이제 교회 안 나갈랍니다. 저 이제 하나님 안 섬길랍니다. 그럼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왜 그러시냐고 몇 번 얘기하니까 이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 되기를 그걸 바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목사님 아시죠? 아예 알다 말다요. 그걸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이게 뭐 잘못된 일에 연루돼 가지고 이제 합의금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집도 다 팔아버리고 또 합의금은 물어줬다 할지라도 또 이제 교도소에서 얼마간은 또 이제 지내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아들이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이제 내몰 수가 있냐고. 저 이제 하나님 안 섬길랍니다. 그리고 저 신앙생활 안 할랍니다. 하시는 그 여집사님에게 이제 그 목사님이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을 이제 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 말씀을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은 이렇게 누울 만한 두세 평 공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집사님은 두세 평 되는 이게 몸을 가리울 만한 곳도 있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집사님을 위로하셨다고 이제 그거를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운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그게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 구원받은 지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땅 사러 오신 것도 아니고 집 사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뭐 땅 없다 집 없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 한탄하시는 분입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거하고 다 뭐 상관이 없는데 그걸 그렇게 적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던 진정한 의미는 뭔지 먼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동물 기르고 물고기 기르고 새 기르는 것처럼 아유 이쁘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어디에 투영이 되어져 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요 모든 짐승들 뭐 새를 포함해서 모든 짐승들은 암수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 아담만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만 덩그러니 혼자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이고 혼자 있으니까 보기에 좋지 못하네. 내가 돕는 배필을 하나 지어줘야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전능이잖아요. 전지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암수 근데 사람만 홀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보기에 좋지 못한 그걸 과연 모르셨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만 홀로 덩그러니 있으면은 보기 좋지 못하다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모르셨겠냐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창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온 우주 가운데서 사실상 왕이잖아요. 온 이 지구 덩어리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 육축들, 공중의 새들 모든 것들을 아담이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다스릴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자기와 사랑을 나눌 만한 짝이 없으니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짝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서울 가면 집값이 비싸고 어디 가면은 금이 비싸고 자가용이 비싸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 지구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온 지구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짐승떼만 가득하고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데나 문 열면 가서 자면 되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 아무거나 챙기면 되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자가용 아무거나 타고 다니면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무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 혼자밖에 없어. 짐승들은 와글와글 하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게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한 며칠은 좋겠죠. 뭐 백화점에 가서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은행에 들어가서 막 돈 이만큼 갖고 와서 뭐 빌딩에 올라가서 야 그러고 돈 확 뿌려보기도 하고, 자가용 막 1시간 단위로 막 바깥에 뭐 그랜저 탔다가 뭐 제네시스 탔다가 뭐 람보르기니 탔다가 뭐 한 며칠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행복하겠냐고, 자기밖에 없다면. 근데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왜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처지가 하나님의 처지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처지나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짝이 없다. 그거는 아담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서로 사랑을 나눌 만한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18절에서 다시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18절에서 바로 21절로 건너가도 전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19절, 20절은 빼도 돼요. 제가 19절, 20절 빼고 18절에서 바로 21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들 제가 18절, 19절, 20절 빼고 읽었는데 이상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문맥이 자연스럽고 매끄럽습니까? 오히려 19절, 20절이 들어감으로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18절에는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으면 돕는 배필을 짓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생뚱맞게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싹 이끌어오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러니까 아담이 갑자기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너는 곰, 너는 토끼, 너는 사자, 너는 독수리.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8절에서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돕는 배필을 짓는 과정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근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는 뚝 끊어지고 갑자기 아담이 사자, 호랑이, 곰, 여우 뭐 갑자기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왜 이 19절, 20절이 들어가야만 했는지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속성을 부여하다, 가치와 속성을 꿰뚫어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이름값, 그리고 가치죠. 그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투영이 되어 있잖아요. 이름을 막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신앙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막 이렇게 하지. 구원 안 받았으면은 사람들이 막 철학관이나 어디 가서 돈 주고요, 막 그렇게 짓습니다.
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아무렇게나 안 짓는다는 거. 그 가치와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 끝에 그 이름을 짓는 겁니다. 왜? 그 이름값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름 짓는 모습이 나오냐면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짐승들의 가치와 속성을 봤다는 겁니다. 가치와 속성을 보니 자기와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짝이 아닌 거예요. 사자, 호랑이, 힘은 세지만 자기 짝은 아니에요. 여우, 이쁜 짓 하지만 자기 짝은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 멋있기는 하지만 자기 짝은 아닌 겁니다. 물고기, 돌고래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물속을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니까 멋있기는 하지만 자기 짝은 아닌 겁니다. 자기 짝이 아니라는 것을 아담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들어가야만 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닭은 닭같이, 모든 짐승은 그 짐승대로 다 만드셨지만 한 가지요, 사람은 사람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처럼 만든 게 아니고, 개는 개처럼 만들었고 소는 소처럼 만들었는데, 사람은 사람처럼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가치와 속성이 같아야만이 사랑을 나눌 만한 짝이 되는 거잖아요. 가치와 속성이 같아야만이. 그 가치와 속성이 다르면은 사랑을 나눌 만한 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아담이 곰을 봤습니다. 너는 힘은 세지만 내 짝은 아니야. 사자를 봤습니다. 독수리를 봤습니다. 물고기를 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봐도, 야, 너는 이쁘고 멋있고 힘은 센데 내 짝은 아니야.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짝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 하나님의 형, 즉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짝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 이야기인 거죠. 사랑을 나눌 만한 짝.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눌 만한 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에게 그 짝을 데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 겁니다.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었느니라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신약 성경 읽어보면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간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죽은 성도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 왜? 잠시 후에 일어서니까. 자는 자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처음에는 헛되며 그 다음에는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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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상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앞에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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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열매가 나오고 상급이 나오고 축복이 있고 원수와 말을 할 때도 수치를 당치 않는. 그럼 이 정확한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그 정확한 분기점이 2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 사랑하시는 자의 잠을 통해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가 열매와 상급과 축복과 원수와 말을 할 때도 수치를 당치 않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육신적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잠 잘 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거 왜요? 그래요. 저는 마음대로 누우면 잠을 그렇게 잘 자요. 어딜 가도 그냥 막 머리만 대면 그냥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냥 앉으면 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요. 그럼 반대로 주무시는 분, 주무시지 않고 늘 불면증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잠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구약의 인물은 솔로몬이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래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제 앞으로 나와서 침례를 받게 되죠. 침례를 받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거룩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그 앞에는 성을 지켜도 헛되고 농사를 해도 헛되고 아침부터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다 헛되다. 근데 그 뒤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비로소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원수와 말을 할 때도 수치를 당치 않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의 짝을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와.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너무 기뻐서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뼈 중에 뼈라 그러고 살 중에 살이라 그러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취한 거. 왜 갈빗대입니까? 머리뼈가 아닌 이유는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발가락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걷어차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갈빗대입니까? 갈빗대는 이 사랑을 나눌 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갈빗대로 만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빗대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세요. 갈비가 젤라입니다. 젤라.
원어로 젤라라고 하는데 이 젤라가 딱 한 군데 더 쓰여집니다. 똑같은 단어가. 우리 이 갈비뼈도 히브리 원어로 젤라라고 하는데 이 젤라 똑같은 원어가 한 번 더 어디 쓰여지냐면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널빤지를 가리켜서 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 결국은요,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피를 근거로 해서. 누구 피?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잖아요. 그 결국은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 바로 신부가 탄생된다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에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신부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소속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러니까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교회당이나 왔다 갔다, 주일날 왔다 갔다, 수요 예배 드린다고 왔다 갔다, 새벽 제단 쌓는다고 왔다 갔다, 교회당을 막 문턱이 막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그거는 교인입니다. 교인이고, 성도는 뭐냐면은 제사로 언약한 자. 무슨 제사입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영원히 속해졌다고 믿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당에 왔다 갔다 아무리 많이 해도 성도 아닙니다. 교인일 수가 있어요. 되게 교인들을 그러잖아요. 교인들 영원한 속죄를 안 믿습니다. 밖에 가보면은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문제는 영원한 속죄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속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열심을 뭔가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보태야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속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의 그 언어 말투가 그렇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가야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점심 드셨어요? 그러면은 먹어야죠. 그러면은 그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점심 드셨어요? 그러는데 먹어야죠 라고 했어요. 먹은 걸까요? 안 먹은 것일까요? 안 먹은 거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가야죠는 천국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의 언어 말투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피는 많이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안 돼. 그래서 뭘 자꾸 보태려고 하면은 자꾸 이제 자기 뭐가 이렇게 공로를 좀 내가 열심히도 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내가 천국에 가.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속죄를 믿은 십자가 옆에 그 강도도 그 영원한 속죄를 믿었기 때문에 그날 바로
좋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날 바로 천국 갔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자꾸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피 갖고만은 안 돼. 뭘 좀 보태야지. 뭘 좀 보태. 네가 그렇게 야 낯짝도 두껍다 야 뭐 한 것 없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그 마귀가 속삭이는 그게는 자꾸 귀를 기울여요. 성경을 안 볼. 성경 보면은 영원한 속죄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예수님 피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행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지,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게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록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센시병이라 그래서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문짝 열려고 이렇게 세 개 잡아당기면 손가락이 뚝 떨어집니다. 고통이 없어요. 코가 축 내려앉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귀가 뚝 떨어지는데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누런 고름 같은 것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 한센시 병 걸린 사람이 손가락 툭 떨어져 가지고 고름이 쭉 나오는데 호빵 하나 해가지고 막 그 고름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뭉쳐 가지고 한 입 먹다가 자기 먹다가 여러분들 보니까 좀 나눠줘야 되겠다 싶어서 툭 자른데 보니까 막 고름 이쪽 저쪽 막 다 묻어 있는 주면은 여러분들 드시겠어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못 먹습니다. 진짜 못 먹습니다. 그분은 좋은 의미로 줘도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의가 하나님 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의를 좀 보태면 자꾸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다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딱 한 가지 예수님의 피만. 그래서 성도는 누가 성도냐면요, 성도는 그 예수님의 피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교회당 아무리 왔다 갔다 그래도요 그게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교인입니다. 교인. 종교인이라는 거. 종교인. 교인이라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면 아이고 성도님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당이죠. 성도들이 모인 집, 교회 당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임의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장 3절.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자, 교회를 잔멸한다 그랬는데 밑에는 남녀를 끌어다가,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을 때 요즘 말로 뭐 포크레인 끌고 다니면서 교회당 다 무너뜨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잡아 죽이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성도들. 그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여기 교회가 빌었다고 돼 있죠. 기도했다고 돼 있는데 뭐 이 교회당이 뭐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밤 12시에 지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이 안에서 뭐 중얼중얼 소리가 나기를 가만히 막 벽돌이 막 얘기를 하고 뭐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이야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한 거지 이런 건물을 교회라고 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맞았죠.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제가 열심히 다녔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라고 안 부르고 다 교회당이라 그랬습니다. 또는 예배당, 교회당.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사람들이 자꾸 교회라고 하니까 이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건물을 가리켜서 어디 지나가다가 잘 지어진 보면은 와, 저 교회 진짜 잘 지었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걸 제대로 부르려면은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집, 그래서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편하게 교회라고 이런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해도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당이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구나.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럼 이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은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첫 번째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성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 성전은요 주인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성전에 거주하고 계셔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죠. 그러니까 왜 성도들을 성전이다라고 했냐면은 첫째는 주인이 계시다. 그 주인은 성령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깨끗해야 될까요? 이런 창문이 깨끗하고 바닥이 깨끗하고 화장실이 깨끗하고 물론 뭐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떠나버립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과거 성전의 주인인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성전에서 떠나시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떠나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왜? 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주인께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제2성전이 세워졌는데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자, 성전을 세웠는데 나이 80 이상 먹은 사람들은요,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꺼이꺼이. 젊은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울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통곡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70년 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을 봤는데 70년 뒤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 너무너무 초라하니까 그 옛날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은 막 성전 세워졌다고 좋다고 막 깔깔깔깔 그러는데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2성전을 헤롯이라는 사람이 46년 동안 증축을 합니다. 왜?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로마에 가서 막 이걸 잘해. 그 헤롯의 손바닥을 보면은 지문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로마에 가서 얼마나 잘 갖다 비벼댔던지 로마 황제가 그래 네가 좋다 왕 해버려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 헤롯인 거예요. 왕이 되기는 됐지만 백성들이 저 이두메 사람 저 에서의 후손 자꾸 그러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다. 내가 성전을 증축해 줄게. 그래서 돈을 걷어가지고요 성전을 막 금을 막 얼마나 갖다 붙였는지 2000년 전 성전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야,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지리라 그러잖아요. 돌 하나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대리석으로요 증축을 해가지고 대리석으로 싹 갖다 붙이고 금붙이를 얼마나 많이 갖다 붙였는지 오후에 태양이 이렇게 이제 석양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걸릴 때는요 예루살렘 전체가 황금빛으로 쫙 물들일 정도로 뭐 엄청난 증축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져 버렸죠. 지금 서쪽 벽만 조금 남아 통곡의 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조금 남고 싹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요?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떠나지는 않겠지만 삶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했냐면은 삶이 깨끗해야 된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무 데서나 가서 술도 마시고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고 경로당에 앉아가지고 아무 데나 막 고스톱 치고 있고
뭐 밖에 가서 마음대로 요가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에스겔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5장. 에스겔 15장 1절입니다. 1절 1168페이지가 에스겔 15장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보세요. 포도나무 보신 적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면 주변에 가서 좀 보세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신다면 가서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왜 이 말씀 하셨는지. 자, 포도나무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책상을 만들고 글상을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못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단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쐐기못처럼 그런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딱 한 가지, 열매가 없다면은 그거는 딱 한 용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보세요. 여기 4절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화목이. 열매가 없다면 세상에 쓸데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밖에 나가서 포도나무 보세요. 이거 어디다 쓰겠냐 그래요. 백향목은요, 열매 없어도요, 백향나무가 우리 그 세콰이어 나무, 메타세콰이어 나무 말고요, 진짜 세콰이어 나무 보세요. 쫙 곱게 올라가는 그런 거 보면은 뭐 그거 이제 베어다가 솔로몬이 그 성전 지을 때 자기 왕궁 지을 때 그 기둥을 쫙 얼마나 멋집니까? 백향목은요. 근데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다면은 이거 어디다 쓰겠냐는 거예요. 무슨 그릇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 무슨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면 뭔가를 제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도대체 어디다 쓰겠냐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세상에 쓸데없는 게 포도나무라는 거죠. 열매가 없다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도나무와 가지에다가 비유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하나가 딱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열매라고 하는 게 전도잖아요. 삶의 목적이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 내적인 열매 9가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인격이 바뀌어져야만 하는 이유, 입술의 열매, 우리가 언어가 달라져야만 하는 이유, 우리 인격이 달라져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서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가 아니라면은 사실 다 나머지 불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전도가 안 되면은 뭘 하겠냐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전도 못하는 삶이라면은 살아가는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전도가 안 되면은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딱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전도해야 되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전도를 위해서 내 거친 말도 바꿔야 되잖아요. 막 욕을 하면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이 모든 어떤 내적인 열매도 그게 가만보면 전부 다 이타적인 것,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뭡니까? 전부 다 이타적인 어떤 삶을 나아가기 위한 인격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이면 그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 왜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야 됩니까? 전도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입술의 열매가 필요한 거죠? 전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목적 있는 삶입니다. 목적 있는 삶. 순례자하고요, 방랑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방랑자, 순례자. 똑같이 돌아다니는데 순례자는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방랑자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머무는 대로 방황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순례자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목적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격이 바뀌어져야만 되는 이유, 그리고 입술이 바뀌어져야만 되는 이유,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 아니라면 사실 전도할 그게 아니라면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집에 혼자 TV 보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 인격이 바뀌어져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지려면은 그냥 마음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또 말씀이 필요하고 주변에 어떤 자극이 그래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고치면서 방향도 자꾸 이제 점점 바꿔가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에다가 비유했죠. 주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와 양. 자, 목자와 양이라고 비유한 것은 우리 남은 순례의 길 절대적으로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을 비유한 겁니다. 양은요, 여러분들 양 보시죠. 양은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다른 짐승을 공격할 만한 그런 발톱도 없고 힘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 않습니다. 토끼처럼 귀가 쫑긋해가지고 멀리 소리를 잘 듣고 도망갈 수 있는 귀도 없습니다. 말처럼요, 빨리 달릴 만한 다리도 없어요. 양 보셔요. 숏다리입니다. 숏다리.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멀리까지 독수리처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서 양은 철저히 근시입니다. 멀리 못 봐요. 우리 그림 보면 양들은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하다 그랬는데 겸손해서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 들어봤자 볼 게 없으니까 안 보여. 근시라니까, 지독히 근시니까 고개 들어봐야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양하고 염소하고 명확히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중동에 가보면은 양이 염소 같고 염소이 양 같고 진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구분하려면은 고개 쳐들고 있는 것은 전부 염소예요. 염소. 근데 양은요, 고개 쳐들 수가 없어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공둥이만 쳐다보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여야 좀 멀리 이렇게 보죠.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양은 공격할 수 있는 것도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목자 곁에 있으면은 안전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로 갈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지라도 항상 곁에는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남은 순례의 길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은 일이나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하거니와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양을 지키느니라. 사꾼이 뭡니까? 사꾼이라는 의미가 뭐죠?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사꾼 그래서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사기꾼이 아니고 사꾼은 세를 주고 고용한 사람. 그 사람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진짜 자기 목자는요,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진정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에다가 비유한 것은 우리는 양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곁에 있으면 남은 순례길 정말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런 종이 같은 것도요, 종이 한 장이요, 종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찢어버릴 수도 있고 불태워버릴 종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콘크리트 벽에 딱 붙여놓고요, 찢으려고 해보세요. 못 찢습니다. 불태워보려고 그러세요. 불도 안 붙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버리면은 이 종이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남은 순례길이 너무나도 안전하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또 신랑과 신부에다가 우리를 비유했죠.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에다가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부는 보통 이제 아내는 남편의 위치에 따라서 아내의 위치도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에 따라서. 그 군대 가보면요, 뭐 이제 저는 못 봤지만 포스타 이제 운전했던 우리 그 형제님 얘기 들어보면은 하여튼 뭐 그것도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다른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이제 별들의 회의를 하면요, 회의하면은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쫙 와가지고 회의하고 나갈 때는 누구부터 나갔냐면은 누구부터 나가겠어요? 포스타부터 딱 차가 맨 앞에 딱 있고 딱 나가면은 포스타 쫙쫙쫙 나가면 이제 쓰리스타 쭉 나. 근데 이제 운전병 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 같아. 자기가 투스타 사단장을 다 모시고 있으니 사단장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투스타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아니 포스타가 나오기도 전에 투스타 차를 앞에다 딱 대놓은 거예요. 난리가 났죠. 하여튼 뭐 난리 났다는 거예요. 포스타가 탁 나가야 그 다음에 쓰리스타 나가고, 그 다음에 투스타 나가고, 그 다음에 원스타,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데, 아니 지금 포스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별 두 개짜리가 먼저 나가겠다고 운전병이 거기다 차를 앞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완전히 뭐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 가서 뭐 혼났다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보세요. 그 장군들의 아내는 내가 뭐 이대를 나왔든지 서울대를 나왔든지 나이가 많든지 재산 아무 필요 없어. 자기 남편의 위치에 따라서 부인의 위치도 그냥 딱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에 따라서. 근데 우리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 신랑 되시는 남편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치가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것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에다가 묘사한 거예요. 우리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럽냐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옆자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리라는 거죠. 천사들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로다 그랬는데, 천사들이요, 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천사들이 여기도 있겠지만 우리 봤을 때 우리 별거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홀로를 날 수 있기를 합니까?
사자처럼 뭐 용맹스럽기를 합니까? 곰처럼 힘이 세기를 합니까? 고래처럼 뭐 헤엄을 잘 치기라도 합니까? 보세요. 아니 뭐 그저 고생만 칭땅하고 어디 가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 좁은 공주시도 나가봐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천사가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람 봤을 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 뭐 좀 이렇게 20대나 한번 반짝 잠깐 이쁘고 뭐 아름다 그러지 시간 지나 보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천사가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 별거 아닌데 근데 천국 갔을 때 보니까 세상에나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지 천사가 입을 쫙 올리, 우와.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아가서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지금은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나중에 솔로몬의 휘장에 올랐을 때 우리 모습이 얼마나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에다가 묘사를 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모습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부는 신부지만 아직 그 자리에 이제 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씨를 두신 거예요. 씨를 심으면 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이 나오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씨를 심었는데 다른 모습이 나와요. 조만한 씨를 심었는데 엄청난 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못생긴 씨를 심어놨더니 이쁜 꽃이 나오기도 하고. 왜 그걸 허락하셨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씨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호박씨는요, 크고 뭐 이렇게 미끈미끈하게 생겼어도 심어놓으면 호박이 나오죠. 호박꽃이. 그죠? 근데 장미씨는 또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피면도 장미가 나오잖아요. 장미. 우리는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신부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은 정절, 신랑만 바라볼 것에 대한 정절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 앞둔 신부가 세상에 신랑만 생각해야지 이 남자 저 남자 오만 남자 다 만나고 돌아다니면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춘향전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춘향이가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만약 그 변사또인가요? 변사또 맞나요?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내 인연 수청을 들라 그랬더니 춘향이가 네 그러고서 들어가 버렸어. 그거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겠어요? 아름다울 리가 있냐고. 그러면 이제 춘향전 끝난 거예요. 이제 춘향 끝났어요. 이몽룡이가 과거 급제하고 와서 보니까 뭐 춘향이가 변사또가 사또 호호호호 그러고 있으면은 끝난 겁니다. 벌써. 끝까지 춘향이는 절기를 지키잖아요. 수청을 들라 그리 아니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당장 목에다가 칼을 씌우라. 씌우고 머리를 풀고 산발하고 수청을 들라 못하겠습니다. 수청을 들라 못하겠습니다. 이몽룡 왔습니다. 보니까 끝까지 절기를 지키고 있네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에다가 묘사된 것은 뭡니까? 정제를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까 우리가 이제 같이 따라 해봤잖아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몸과 머리입니다. 몸과 머리. 예수님이 머리라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장 22절.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아까 9장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게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그 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회가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몸이라면은 딱 한 가지 요구되는 게 뭡니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게 온전한 거고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가락 발가락이 다 움직여지면은 이거 건강한 겁니까? 안 건강한 겁니까? 건강한 거죠. 머리가 아무리 지령을 내려도 손가락이 안 움직여. 이거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죠. 그 머리가 지령을 내리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순종.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이 손가락 발가락은 생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손가락 발가락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손가락 발가락이 내가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에다가 비유한 것은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적으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종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순종과 복종이, 그래서 머리와 몸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머리와 몸. 그래서 아까 성전은 깨끗게 한다 그랬죠. 우리를 깨끗게 된다. 포도나무 가지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열매. 목자와 양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문제 붙잡고 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는 우리 위치가 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서 정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축복이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삶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마귀도 이걸 잘 알아요. 마귀도 잘 알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자꾸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도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면요, 박수 치면서 야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 시키고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해서 교회를 자꾸 떠나게 하는 겁니다. 자꾸 교회를 별것 아닌데 자꾸 마음, 섭섭 귀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섭섭 귀신. 뭘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지 섭섭해서 자꾸 떠나게 하는 거예요. 뭐 섭섭하다. 그리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자꾸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면은 그 축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은 말씀이 분별이 되죠. 그리고 분별된 말씀 가운데 한 걸음씩 살아가도록 돼 있는데, 교회를 떠나면은 구원받았으니까 분별은 하겠죠. 그런데 분별된 삶을 전혀 살 수가 없어요. 분별된 삶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지 하는 마음뿐이죠. 마음. 살아야지 하는 마음뿐이고 전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고, 근데 떠나버리면 성령이 떠나지는 않지만 성령의 속에서 탄식하고 탄식합니다. 성령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교회 가운데 있으면 정말 성령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별된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민수기 6장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씩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서 또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전도하며 또 복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